안녕하십니까? 항상 목사님 나가면은 제가 항상 불안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무 얘기 없다가 갑자기 카톡이 왔어요. 장로님 화요일 날 시간 부탁합니다. 그것도 시간도 별로 안 주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오늘 그 교과가 실현 중에 오념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한번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싶어요. 이렇게 쉽게. 그렇죠. 우리가 이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시하는 부분이 어디예요? 지붕 또 역시 목수는 다르네. 그 미국은 특히 기초하는데 시간 엄청 걸려요. 엄청. 그러니까 한국은 그냥 뚝딱이잖아요. 쭉쭉쭉쭉 올라가는데 거기는 하나 해가지고 검사 맞고 하나 해가지고 검사 맞고. 그래서 가지고 굉장히 하는데 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기초를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본다면 그러니까 기초가 튼튼하면은 어떤 폭풍과 어떤 뭐 지금 태풍이 올라오고 태풍이 올라가고 막 했는데 어떻게 돼요? 안심이 돼요? 아니면 넘어질까? 뭐 이건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집을 지을 때는 이 기초가 아예 이게 변함이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딱 콘크리트 딱 하니까 변함이 없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여기에 문이 열려 있어. 문이 열려 있어요. 이렇게 문이 열려 있어. 무슨 문일까? 뭐가 내려올까? 여기 하늘에서. 아니. 마귀가 오면 큰일 나고 믿음이 아니야. 믿음을 그러니까 기초가 약한 기초도 있고 강한 기초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지금 쌓기 위해서 그러니까 쉬운 예로 골다공증 걸렸어. 골다공증 걸린 사람들에게 뭐를 먹어야 돼요? 그렇지. 칼슘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믿음이 골다공증이 가가지고 뻥뻥뻥뻥 하게 되게 되면 우리가 하늘에서 뭐가 와야 돼? 칼슘이 와야 돼. 그러니까 믿음의 칼슘이 뭐예요? 믿음의 칼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기초가 단단해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단단해지면은 어떻게 돼요? 아무런 시련이나 오늘 나오는 시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더라도 우리가 보는 시선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왜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왔을 때 베드로 어떻게 해요? 베드로도 걷고 싶어가지고 주여 나를 걷게 하소서 해가지고 퐁당 나가잖아요. 근데 나갔을 때 그의 시선이 누구에게 중심이 됐어야 됐어요? 그렇지. 예수님의 중심이 돼야 되는데 빠졌을 때는 베드로의 시선이 어디로 갔어요? 그러니까 그치. 그치. 장로님이 밀려오는 파도를 바라봤을 때는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풍덩. 예. 그것처럼 오늘 이렇게 그러니까 실현이라고 나오는 이 단어 중에 우리가 실현에다가 그러니까 초점을 맞추느냐 아니면 우리가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기초적인 믿음에다가 초점을 맞추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관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정답은 이거 그림 하나. 그러니까 이거 그림만 이해하게 되면은 공부 끝. 가셔도 돼요, 이제. 항상 어떻게 해요? 골다공증 우리가 강구해야 되잖아요. 그죠?
골다공증 걸렸을 때는 칼슘이 필요하니까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는 믿음을 달라고 하늘 아버지께 그쵸. 그러면 뭐 오늘 뭐 공부는 끝이에요. 자, 그래도 이제 봅시다. 그리고 제가 이제 어느 날 이렇게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은 이게 이제 성경에 보면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뭐 이렇게 너희가 어떻게 하라 막 이렇게 요구사항이 많아요, 그죠? 한날 가만히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그 내성마비 알아요? 내성마비. 장춘 집사님 내성마비 알죠? 어떻게 돼요, 막 이렇게 걷지도 못하고. 제가 한날 이렇게 서울에 있을 때 이름도 잊어버리지 않는데 범석이었는데 아주 이렇게 잘 사는 집이었는데 이제 이렇게 안식일 오후에 방문을 갔는데 맛있는 찹쌀 시루떡을 한 거예요. 팥 시루떡. 와, 얼마나 맛있어요. 근데 이제 그 어머니가 막 먹더니 갑자기 입에 소속 해가 확 넣어줘요. 아들한테. 근데 그 아들이 받아 먹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제 깜짝 놀랐죠. 내성마비를 보니까 뭐가 되냐면은 자기한테 잘 하는 게 없어요, 그죠? 가다가도 넘어지고 잘 먹지도 못하고 어쩌다 이렇게 숟가락을 들어더라도 뭐 이렇게 국을 떠오다 보면은 뭐 거의 대부분은 다 흘리고 조금 먹을 수 있는 그 정도잖아요. 내성마비가 누굴까? 온 우주에서 봤을 때 내성마비가 이 지구에 태어난 우리가 내성마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믿음의 이러한 어떤 표준들이 있지만은 우리는 우리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범석이가 그 맛있는 그 찹쌀 시루떡을 먹고 싶어도 몸이 비틀어져 가지고 가져올 수 없었지만은 그거를 그 엄마가 갖다가 씹어 가지고 소화되게끔 해 가지고 입에 넣어주는 거. 우리는 어떻게 받아 먹으면 되는.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게 되게 되면은 내성마비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게 되면 실제로 그렇고 우주 거민들은 다 정상이잖아요, 그죠? 근데 마지막에 태어난 이 지구가 우리가 지금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고 어떤 뭐 마귀가 유혹하는 그런 거에서 우리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누가 있어요? 범석이가 어머니가 있듯이 우리가 그러한 넘어짐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그쵸?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걸어갈 수 있고 살아갈 수 있고 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그게 복음인 거죠. 그래서 신앙 생활을 할 때 우리가 이게 그런 거를 안 하고 그냥 우리가 정말 정상인처럼 생각하게 되면은 부담감이 너무 많이 가지죠. 그죠? 내가 구원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은 구원 주시나? 이렇게 되는데 나는 내성마비다. 오로지 누구한테 의지한다고? 하나님한테 의지해가지고 주는 거를 받아 먹자. 이렇게 하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실현 중에 온유함에서 기억절을 보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자, 한번 또 이제 지난번에 한참 전에 있었던 가정과 건강에 나왔던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미국의 어떤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뭐 심심해가지고 이렇게 복권을 샀어, 복권을. 근데 그 돈이 어마어마하게 당첨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주위에서 알아가지고 은을 한 거예요. 이 어마어마하게 당첨된 금액을 이 할아버지에게 알게 되게 되면은 어떻게 죽을 수 있다? 심장마비로 죽을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래도 영성에 있는 우리 목사님이 가서 그분이 심장마비 안 걸리게끔 조심조심 잘 얘기하자 해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인사하고 이렇게 나오다가 그 어르신
혹시 이제 이게 미국 복권하고 한국 복권 금액이 틀려요.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 예, 그게 이제 안 되고 하면 어마어마한데 이렇게 큰 액수의 복권이 당첨되면은 어르신 그 돈을 가지고 뭘 하시겠습니까? 했더니 그 어르신이 하는 얘기가 내가 복권에 당첨되면 절반을 딱 떼어가지고 목사님한테 드리겠습니다. 했을 때 목사님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거예요. 심장마비로 이렇게 안 하려고 갔었는데 목사님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거예요. 너무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지금 이렇게 기억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이게 말씀을 주어졌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온유라는 걸 보니까 온유한 자가 어떤 거냐 이 설명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피해를 볼 때 어떻게 있는 성질 다 내라 성질을 죽여라. 성질을 죽여라. 안 되잖아. 그죠? 예를 들어 가지고 한 1억이라 합시다. 내가 참 1억 참 열심히 진짜 우리 강jam사 집사님이 진짜 대학볕에 가가지고 참 열심히 해가지고 1억을 딱 모아놨어. 근데 옆에서 강강규 장로님이 돈 빌려달라 그랬어. 1억 내가 참 한 달만 쓰고 이자도 50 뭐 몇 프로 해가지고 주겠다고 딱 했었는데 딱 먹고 가버렸어. 그러면 이제 강진환 씨는 어떻게 해요? 진짜 평생 벌어온 1억을 그것도 믿었던 조카 강강규 장로님이 먹고 날랐어. 그 심정이 어떻게 해요? 진짜 죽고 싶지. 솔직히 죽고 싶잖아. 예. 그러니까 근데 1억을 그렇게 날리더라도 그거를 참고 살라는 게 성경 말씀인 거예요. 근데 이게 뭐 했는데 실제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한 가지 또 방법이 그 다음에 1억 갖고 날랐는데 근데 진짜 이렇게 복권을 당첨됐는데 100억이라는 돈이 당첨된 거야. 100억이라는 돈이 당첨됐는데 강강훈 장로님이 1억 가지고 날랐어. 그래도 내가 100억 있으면 어떻게 돼? 까짓것. 까짓것 하잖아. 까짓것. 내가 그래. 남도 주는데. 남도 주는데 100억이면 1억은 11금 아니구나. 11금도 아니잖아. 11금도 아닌데 그 정도야. 그치. 주고 말지. 내가 뭐가 있을 때 뒤에 100억이 며칠 후면 들어와. 복권이 내가 오늘 샀으니까 한 달 후면 100억이라는 돈이 들어오면 그 정도 까짓것 하잖아. 그런데 지금 뭐가 문제냐면은 우리가 이런 시련이 오고 힘든 와중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할 경우에는 기업을 준다 그랬잖아요. 요즘은 제주도 땅값 되게 비싸져 가지고 200평 해도 6억 뭐고 하대. 근데 어마어마한 땅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뭐에 대한 믿음?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더라도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뭐에 대한 보상해 준다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남이 건들면 뽀록 성질 있는 대로 다 나오고 우리가 손해보게 되면은 그 손해 때문에 며칠 동안 잠을 못 자고 특히 우리의 약점을 건든다든지 우리의 가장 민감한 부분 내가 감추기 싫어한 부분들을 누가 건들고 뒷담화 까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뭐가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뭐에 대한 믿음? 보상에 대한 믿음. 그 옛날에 그 카타콤에 들어갔던 사람들도 그들이 살면서 그들이 그 굴 속에서 살면서 그들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면
아니죠. 그죠? 그 속에 살아더라도 그들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장차 받을 보상에 대한 희망이 있었던 거죠. 그죠? 그게 믿음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믿음이 있으면 오늘 나왔던 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온유한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누가? 범석이가 어머니가 주는 떡을 먹었을 때 그가 가능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그러잖아요. 그러한 말씀들이 우리가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누가 잠깐 뭐 건들고 하더라도 아무렇지 않는데, 그 뒤에 보게 되면 그 나오죠. 그죠? 목열서지 나오던가, 그게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많은 경우에 교만하고 거만하고 강압적인 사람들은 낮은 자존감을 가진다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것들이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낮은 자존감이 아니고 높은 자존감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이 신앙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1월 보니까 부서진 떡하고 부어진 포도즙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왜 무슨 말일까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참 좋은 게 유튜브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목사님도 교과 공부, 이 목사님도 교과 공부, 막 여러 사람들이 해놔가지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얻을 수 있는데, 그 떡이 온전한 상태에 있으면, 진열돼 있으면 이제 이렇게 떡의 역할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서져야지만이 사람의 입에 들어가고 그게 소화되고, 또 부어진 포도즙도 그 병 속에 있게 되면 포도즙 역할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게 부어져야지만이 사람들의 갈증을 채워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그러한 어떤 복음을 받은 자들로서 이웃들에게 부서진 떡과 포도즙의 역할, 부어진 포도즙을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들이 그러한 말씀이 이제 1월 소지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에스겔이 이제 그런 어떤 경험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는 그런 것들도 보게 되게 되면은, 그러니까 미리서 보여주면서 그게 이렇게 성경에서 나와 있는 그런 어떤 이렇게 단어들 있잖아요. 이렇게 문맥 그대로 있는 단어들이 아닌 경우들도 이렇게 여러 있는 걸 볼 수 있더라고요. 이렇게 심지어 나는 이렇게 한번 가장 성경 중에 가장 이해 안 됐던 부분이 뭐냐면 출애굽기 읽으면 뭐가 돼요? 그러니까 왜 그게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심으로 이번에도 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처음에 강팍하게 안 하면은 열재앙까지 안 가고 그냥 나갈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됐었어요. 혹시 이해되세요? 김미경 집사님? 이해 안 되세요? 아직도 안 됐어요? 신앙생활 몇 년인데 아직도 안 되면 어떻게? 지금은 됐어요? 그래서 그 오묘한 진리를 깨달았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 안 됐었고, 학교 다닐 때, 근데 그때도 좀 그때는 소극적이어가지고 질문할 줄도 모르고 그냥 이제 그렇게 지났었는데, 왜 그 얘기 있잖아요. 옛날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옛날 이렇게 놀다가 이제 혜원이를 이제 이렇게 강정자 집사님 큰딸 혜원이를 데리고 이제 놀러 갔는데, 놀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시선을 놓친 거예요. 근데 논에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허우적 되는 게, 그 강정자 집사님 그 남동생이 이렇게 혜원이가 안 보여가지고 찾으러 가가지고 그때 해서 건져냈거든요. 근데 만일 그 상황에서 내가 만일에 잘못 더 해가지고 만일에 혜원이가 죽었다 그러면은 혜원이 어머니가 뭐라 그래요? 아이고 내가 잘못해서 보통 그러잖아요. 내가 잘못해서 혜원이를 죽였다고.
근데도 강정삼 집사님은 혜원이 죽인 거 아니잖아. 혜원이가 가서 물에 빠졌기 때문에 죽었는데 그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표현이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마음이 강팍한 것을 하나님이 강팍했다고 표현하는 것을 감성적 표현이라 그러는데 그러한 표현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이게 그 성경을 읽다 보게 되면은 나중에 이렇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심으로 이렇게 되는데 나중에 여덟째인가 몇째 보게 되게 되면 이번에도 바로가 마음이 강팍하야 하는 그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안 했다? 아니고 바로가 마음이 강팍한 것을 하나님이 한 걸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부분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막 진노한다 그러면은 겁을 먹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그런 모습은 아니죠.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지만 범석이가 이제 이렇게 밥을 먹어요. 밥을 먹는데 이게 막 틀어져 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쏟아졌어. 국이 쏟아지고 밥이 쏟아졌어. 그럼 범석이 엄마는 그 쏟아진 걸 보고 혼내요, 안 혼내요? 그죠? 안 혼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격려해 줘야죠. 그죠? 그래? 너가 한 번이라도 이게 수저를 텄게 하고 너가 자신이 이렇게 흘리지만 근데 우리는 흘린 걸 봐야 돼요? 아니면 입속에 들어가는 걸 봐야 돼요? 입속에 들어가는 걸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신앙을 하다 보게 되면 다른 사람들의 장점이 많이 보여요? 단점이 많이 보여요? 단점이 많이 보여요. 솔직히. 그럴 때 어떻게 돼요? 걱정하는 척하면서 척이죠. 척하면서 딱 도마 위에 올려넣어가지고 그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게 뭐가 되냐면 그 노아가 술을 마셨을 때 얘기하잖아요. 그 첫째 아들과 셋째 아들이 덮어주는 것. 그러한 어떤 부분들이 저도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은 정말 잘하는 목사님이었던 거예요. 정말 잘하는 목사님. 근데 이 목사님이 재혼하는 과정에서 뭐가 짝짝짝짝 맞아치는 거야. 그것도 희한하게 저희 교회 집사님이 새 들어 살라고 그 집에 갔었는데 그 집의 부인이 그 목사님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어쩌고 저쩌고 된 거예요. 와, 이게 뭐야? 그 다음에 퍼즐을 또 맞춰야 되잖아. 확실하게 나팔 불라면. 이야, 어떻게 목사님이 한 가정을 근데 뒤통수 와가지고 다 때리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때리냐면 야, 다른 사람이 너 뒷조사하면 너 좋겠냐? 우리도 다 이렇게 흠이 있잖아요. 흠이 있는데 그거를 뒷조사해가지고 너 그거를 싹 발표하면 좋겠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멈출랍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의 입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렇게 은혜 베풀고 상처를 주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러한 어떤 것들이 사실 이게 못해요. 진짜 어떻게 우리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정말 이렇게 가족도 사랑하기가 힘든데 그럴지라도 우리가 범사기가 흘리듯이 한 번이라도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힘들 때 내가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야지만이 내가
사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간구하고 그러면서 골다공증에 걸린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하나하나 채울 수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바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소재도 굳게 입을 다물라는 예수님도 가이사의 법정에 가가지고 뭐 팍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얘기 많이 안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 교과에 나와 있습니다. 목요일 소재 보게 되게 되면은 시편에 보니까 그 시편 62편 2절과 6절에 보니까 반복해서 이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오직 그분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방벽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로다. 우리 한번 이걸 내가 먼저 할 테니까 따라 한번 하면서 이 말씀을 좀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방벽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뭐요? 오직 그분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방벽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또 여기서 또 흔들리지 않는다니까 조금만 흔들려도 내가 흔들렸나 그게 아니고 내가 그 안에 있는 것이 흔들리지 않는 거죠.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가다가 넘어지잖아요. 넘어지지만은 넘어질지라도 우리가 그 틀 안에 예수님의 틀 안에 있는 것이 넘어지지 않는 것이고 그럴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갖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는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우리 힘으로는. 그렇지만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심에 또한 그가 주신다고 약속했음에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가장 우리가 본보기가 되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12제자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정말 그 3년 반 동안 가장 위대한 교사에게 배워서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도 어떻게 됐어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적개심으로 가득 찼다 그러잖아요. 가장 훌륭한. 근데 마 목사님은 예수님만큼 훌륭하지 않아요. 약간 훌륭하긴 해. 볼 때는 목사님은 훌륭하긴 하는데 그래도 예수님만큼은 훌륭하지 못해. 그렇게 배우는데도 우리 3년 반 동안 배웠는데도 그 제자들의 마음 속에 가진 것은 높고자 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던 그러한 신뢰를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가장 이길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이 완전히 변화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보혜사 성령을 구하면서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강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리가 그 구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생활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안 계셔서 더 좋은 말씀으로 은혜 주셨을 텐데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또 우리에게 할 수 있다고 하시는 말씀의 약속 그걸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힘들지라도 그러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히 보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도와주시고 우리 등 뒤에서 항상 우리를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우리가 시험을 받을지라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을지라도
우리가 때로는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셔서 주님 오실 때 그러한 모든 아픔들의 그러한 눈물들을 다 씻겨주시고 우리를 감싸주시고 안아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힘든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복음의 사도로서 한 발짝 한 발짝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정말 하나님이 저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저희들 이웃들을 사랑하고 형제들을 사랑하고 심지어 우리를 해하는 원수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저 높은 곳까지 상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정말 우리가 볼 때는 이 교회가 연약해 보입니다. 또한 모든 젊은 층이 없고 노인들로 밖에 채워주지 않아서 이 미래가 어둡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진리의 등대가 환히 비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가득 채울 수 있다는 우리에게 희망의 그러한 생각들로 가득 참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고 그걸로 인하여 더욱더 열심히 일할 수 있고 협력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행복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